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는 엄마가 왜 좋아라고 하는 그림 동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엄마가 어린 딸을 재우려고 하는데 딸이 잠이 잘 오지 않는지 눈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오히려 아기를 재우려고 하다가 엄마가 잠이 들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근데 아까 어린이집에서 놀이터 갈 때 내가 엄마 봤잖아. 그때 나 눈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왜 눈물이 날 뻔했어? 엄마가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좋아? 응, 좋아. 엄마가 왜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그 딸이 왜냐면 그러면서 엄마가 좋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 자기를 불러줘서 좋다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어서 좋다고 그리고 함께 놀이터에서 놀아줘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 예뻐서 좋다고 또 이야기하고 그냥 내 엄마라서 좋다 애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냐면 응 나도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세요? 예수님이 안 좋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이 왜 좋으냐고 예수님을 왜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나누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은 요한복음보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을 읽어보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그리고 장소를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명절이 나오지요.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2번 보냈다. 어떤 사람들은 3번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냥 명절이지요. 제가 볼 때 총 3번의 유월절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2번의 유월절을 지냈든지 3번의 유월절을 지냈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명절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기간에 마지막 보내셨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나서 바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때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6월절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시내 한복판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 하나씩을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는 이 나무를 뭐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야작과에 속한 그 상록수인데 키가 3m에서 크게는 1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고 그림을 보세요. 나무가 아주 멋있게 생겼죠. 우리가 뭐 이제 해외 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 저런 나무 많이 보죠. 그렇죠? 예, 이제 저게 종려나무인데 키가 큰 거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 종려나무는 열매가 열려요. 예, 이제 저렇게 열매가 열리는데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는 그런 열매가 종려나무에 열립니다. 많이 열리는 건 저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저 종려나무 열매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대추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추야자 여러분 드셔보시기도 했죠? 달죠? 예, 그 대추야자가 열리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근데 잎사귀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저렇게 풍성하게 많이 그렇게 열리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하면 뭘 상징하냐면 번성 그리고 승리, 이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왕이나 혹은 뭐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시민들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그리고 장군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축하하고 승전을 기뻐하고 함께 그런 것을 나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승리하시는 임금으로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이 함성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죠? 여기서 호산나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38절에도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왕으로 임금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그들이 알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때인데 억압받고 학대받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실제로 이 현장에 있었다면 금방 이 어색한 분위기, 금방 이상한 분위기를 우리가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개선 장군처럼 쫙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타고 지금 오십니까?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아직까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귀 하면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싣고 나르잖아요. 나귀가 그 무거운 짐을 싣고 나르는 그런 동물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 어린 나귀 새끼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그냥 아마 이렇게 작은 그 송아지 정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고 여린 그 나귀 새끼를 성인 남성이, 예수님은 이제 뭐 30대 그런 성인 남성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걸음이나 제대로 걸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개선 장군이나 승리하신 왕이라고 한다면 복장도 그렇고 또 거기에 맞는 거라고 하면 이런 어린 나귀 새끼가 아니라 뭘 타야 돼요? 큰 말을 타야 되는 거예요. 흰 말이라든지 아니면 붉은 색깔 말, 뭐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말을 타고 그야말로 당당하게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예, 그 예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나귀 새끼가 비쩍비쩍대고 이렇게 걸어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도저히 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어색하고 그런 거지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개선 장군처럼 그런 말을 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저기 동네 마을에 있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고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그렇게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개선 장군처럼 승리하시는 왕으로서 힘센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15절 말씀해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했냐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기 약 1500년 그 이상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이 사실을, 이러한 현상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스가랴 9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영토를 차지하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전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힘센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 아닌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는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와서 할 사역이 있지만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조용히 왔다가 또 갈릴리로 갔다가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어떤 그 신분을 드러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어찌 보자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왜 승리의 상징인 힘센 말을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여러분 그 모습은 어찌 보자면 한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성인 남성이 아주 약한 어린 나귀 새끼를 등에 올라타 가지고 그렇게 온다는 것은 어찌 보자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그런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필 저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까? 당연히 그게 좀 의구심이 들고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기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들이 외치는 호산나, 저들이 호산나를 크게 외치잖아요. 근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을, 히브리어를 그냥 음역으로 해서 한 말이 호산나인데, 시편 12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저 말이 이제 저건 우리가 읽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 있지만 히브리 말로 읽으면 저기에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바로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호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시아나가 바로 이제 히브리 그 어가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호산나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뭐냐면 우리를 지금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길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막 열렬히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그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 힘든 상황과 형편을 호소하면서 억압받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좀 구원해 주소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소서, 당신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서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호산나를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리를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제 곧 당신이 지어야 될 그 십자가, 무거운 죽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억압받는 자기들의 형편만을 생각하고 당신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당신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민족 해방, 민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한 번쯤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왜 헌신하고 있는지, 또 내가 왜 물질을 드리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솔직하게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내 삶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그런 거라면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 내 필요와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주님을, 그런 목적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도,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 그 노래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도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치는 그 호산나가 단지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실은 무엇을 얻기 위한 과정, 무엇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가르침에 부합하거나 혹은 그 기준에 도달해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그런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딱 둘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종류는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자면 doing입니다. doing. 이 doing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편에서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신을 위해서, 신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신의 가르침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뭘 해야만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노력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어떤 자기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신의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만 거기에서 종교에서 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 기독교는 그 출발점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무엇을 얻어낼 수 없다고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무엇이 뭐냐면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모든 종교들도 결국 종교의 근본적인 어떤 그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표현을 달리하지만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영생 극락 세계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사후 세계에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골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그거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인간의 선한 의지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점부터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출발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어떤 색깔과 그렇게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샤머니즘과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이 아침마다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달을 향해서 뭘 향해서 이렇게 빌었던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믿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은 샤머니즘, 곧 기복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참된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감사한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전도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일생 내가 살아가면서 그거를 내가 삶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나 헌신과 헌금과 그리고 전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들고 흔들면서 또 자기의 옷을 예수님의 발 앞에 펼쳐 놓으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매주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크게 외칩니다. 비록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예배하며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종려나무 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지 주님께 무엇을 바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호산나 그 외침 그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왜 예배하는지 내가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목적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동화 얘기를 했죠. 엄마가 왜 좋아? 만약에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가 좋은 이유가 엄마가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고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아주고 그래서 엄마가 좋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찌 보자면 진짜 엄마가 좋은 참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엄마가 아니더라도 맛있는 거 많이 사줄 수 있는 사람 또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우리 엄마보다 더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좋은 이유는 내 엄마라서 좋은 거예요. 그냥 내 엄마라서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좋은지 오늘 아침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이 왜 좋으냐고, 예수님을 왜 사랑하느냐고, 당신은 왜 예수를 믿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님이라서.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왜 교회 다니느냐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 역시 한 가지입니다. 그냥 감사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삶에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좋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좋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은 이유는 그냥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평생 그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 주님을 평생 내가 예배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